저는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난센스도 이런 난센스가 없습니다.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저의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첫 번째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아닌데 그 예수님을 전도할 생각은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그런 성도들과,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목회자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말하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웃기는 얘기 같지만은 이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이 전도에 대해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도 긍정적인 얘기 하나요? 남 잘된 얘기 재미없잖아요. 남이 안 된 얘기, 망한 얘기, 무너진 얘기, 쓰러진 얘기들로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고소하다며 재밌게 밤을 새워가면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복음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나 혼자만 천국에 가시겠다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가장 아주 핵심적인 진리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은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뼈다귀 하나 던져주게 되면 그걸 빨고 발로 차고 구르고 하면서 하루 종일 뼈다귀와 더불어 행복합니다. 집에서 기르는 돼지, 여러분 길러보셨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돼지는요, 여러분 그 돼지 우리에다가 콩비지 한 바가지만 퍼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 돼지는 하루 종일 행복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 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입는 것 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는, 빵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식물이 있어요. 이 식물은 몸만 있습니다. 몸. 그런가 하면 동물, 이 짐승들은 몸이 있는가 하면 혼이 있어요. 전도서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짐승은 죽음과 함께 혼이 소멸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우리 인간은 몸이 있는가 하면은 혼이 있고 그 위에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영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부분, 그러니까 진흙을 가지고 요목조목 핸드메이드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창조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창세기 2장 7절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사람만 생영. 식물은 몸만 있고 짐승은 몸과 혼만 있고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이 있더라고 하는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 빵만 가지고 살 수가 없고 빵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관계를 통해서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사후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세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없이 영원 세계에 들어가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후에는 두 세계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5장 4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마태복음 25장 45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이 있어요. 영생, 영원히 벌받는 세계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한번 9장 27절 또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음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게 되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 심판을 통해서 아니면 불못 지옥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신보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져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마지막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무슨 심판을 받을까요? 상급 심판 받아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일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상급 심판 받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들어가요. 근데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형벌 심판 받는 거지요. 형벌 심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불못, 소위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는 반드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 부자, 여기 보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 낙원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 그잖아요, 물질로 식물을 삼고 물질로 신을 삼았던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 소위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 시간 408 새봄 우리 전도 축제 기간을 맞이해 가지고 오늘 여기 믿지 않았던 이 부자가 들어간 음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지옥에 대한 실체를 함께 나누면서 한번 막아보려고 그래요. 한번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한번 막아보려고 합니다.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막아볼 작정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한번 8절 한번 나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저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이 부자는 물질로, 재물로 자기 신을 삼은 사람의 대표자였고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음부에 갔다는 거예요. 음부. 소위 말하면 지옥, 불못,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들어간 이 음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너무나 궁금한 거 있지요. 자,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지옥은 불못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자, 23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23절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음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지옥, 신구약에 나와 있는 이 지옥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았더니만 지옥과 관련된 단어 세 단어가 있더라고요. 첫째가 고통이에요. 자, 마가복음 한번 9장 우리 한번 43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눈 가지고 한 손 가지고 지옥 곧 불이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것, 한눈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지옥 곧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요한계시록 14장 10절 한번 또 한번 보실래요? 하반절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소위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그러니까 유황불 가운데서 고통당할 것임을 말씀.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지옥을 설명할 때 암흑, 캄캄함, 어둠으로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인데 비해서 여기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 한번 우리 이 시간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 곳, 어둠. 바로가 10가지 재앙 가운데 일시적으로나마 손들었던 재앙이 암흑재앙이었습니다. 암흑.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에 3일 동안 암흑이 임하자 그 강팍했던 바로도 내가 졌다, 항복했어요. 내가 보내주마. 물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방 또 마음이 변신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지옥을 설명할 때 상징적으로 캄캄함, 암흑으로 지금 설명하고요. 또 한 가지 지옥을 설명하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마귀와 귀신들이.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 지옥불이에요. 자, 이 지옥불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와 악한 영들,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든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장과 타락한 천사들, 소위 말하면 마귀와 그의 쫄개였던 악한 귀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세문안 교회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쇼크를 먹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거라. 세문안이에요. 세문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죠? 헛되놓고 프라이드 강한 세문안. 자기 자신은 모태신앙을 또 자랑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라서 교회를 뭐 몇 개 졌고 뭐 하면서 자기는 모태신앙 출신이라는 거야. 그 모태신앙 출신 집사님, 그것도 세문안 교회 집사님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용히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위해서 지옥 만든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사탄, 마귀가 되었지요. 그 밑에 3분의 1 천사들 3분의 1 같이 타락을 해서 귀신들이 되고 악한, 그렇죠? 영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타락한 천사장과 천사, 마귀와 그 쫄개들을 위해서 마지막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최종 종착지로서 지옥을 만든 거라고. 인간이 스스로 그 지옥불 속으로 기어들어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지옥 만든 게 아니고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지옥을 향해서, 그 지옥불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기어들어가고, 지옥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무도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6장 보게 되면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죄 중에 죄가 뭐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이 믿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 지옥에 가는 결정적인 무서운 죄는 믿지 않는 죄임을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는 것이, 지옥 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과 연관되어서 설명되는 단어가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좌우지간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곳임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요. 거기 들어간 영들이 죽고 싶은데 요한계시록 보면 죽음이 피하여 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가복음 9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기는 불구덩이 속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벌레 있잖아요. 애벌레, 구더기도. 아니 뜨거우면 구더기가 죽어야 되잖아. 근데 이 지옥,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요, 뜨거운 물 속에 웬만한 구더기들은 죽어나가야 되는데 거기는 구더기들도 죽지 아니함을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제 조금 피부로 좀 실감되십니까? 자, 그런가 하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지옥이라고 어떤 곳인가 하면은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이에요. 26절,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연.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음부에서 낙원으로 갈 수도 없고 낙원에서 음부로, 죽은 다음에 제2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무슨 교리가 있습니까? 연옥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연옥 간다는 거야. 연옥 간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공을 들이고 몸부림치기만 하면 연옥에,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영이 낙원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돈이 많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사회 봉사 1등이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사회 정의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하리만큼 제일 강력한 단체가 천주교. 왜? 이건 단순히 헌신하고 헌금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았던 가족이 연옥에서 천국 갈 수 있다는데 why not? 여기 여러분 주저할 사람이 있어요? 내 믿지 않은 가족이 지금 지옥에 갈 거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회에 나가서 손발 걷어붙이고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공로를 봐가지고 연옥에 가 있는 내 가족을 낙원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고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저할 가족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돈이 많을 수밖에 없고 천주교가 사회 봉사에 있어서는 으뜸 갈 수 있는 그런 단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러분 헌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구원 문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여기 보게 되면 거기서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구만. 어째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교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살아생전 얘기지. 죽으면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끝나는 얘기지. 죽음 후에 무슨 제2의 기회가 있다? 이건 이단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어서도 무슨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
신구약 성경 가운데 찾아보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통할 수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긍휼이 얄짤 없는 것이 이게 지옥이에요. 눈꽃만큼도 긍휼이 통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지옥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음부에 간, 여기 지옥에 간 우리 여기 부자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간청하고 있어요. 자, 그 간청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첫째 한번 24절 한번 볼까요? 자, 지옥에 간 이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을 향해서 뭘 지금 간청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서 지금 간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물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거 하나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물 한 바가지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 속에서 물 한 바가지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한 방울이라고. 손가락 끝을 찍어 가지고 물 한 방울 내 혀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 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얼마나 지옥이 뜨거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또 이 부자가 뭘 부탁하고 있는지 27절 하반절에서 28절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부탁이 뭔지 보세요. 시작.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전도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두 번째 간청이 뭐예요? 자기 형제들이 아직 세상에 살아있는 형제 5형제가 5형제가 있다는 거야. 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왜? 마음이 그 형제들도 보통 강팍한 게 아닌가 봐. 그러니까 웬만한 전도자들이 전도하면 아예 귀천에 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가면 아마 자기 형제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겠는가 해서 굳이 세상에 전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죽은 사람이 살아가면 자기 강팍한 5형제 마음이 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옥이 지옥이 좋으면 자기 형제들 거기 오기를 기다리겠죠. 근데 자기가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자기 형제들도 줄줄이 지금 이곳에 올 생각을 하니까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마지막 부탁하는 내용이 나사로 세상에 보내서 5형제 증언하여 전도하여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이 두 가지를 간청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요, 이 두 가지 간청 가운데 하나도 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하는 이런 부탁이나 간청 아니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도 통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지옥의 실체, 실상이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전도자 무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왕,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가 일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전도를 하는데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 포기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한순간만 저 강팍한 저 인간들 눈을 열어가지고 지옥의 실체를 한순간만 보게 해주세요. 지옥의 실체를 저 강팍한 인간들로 하여금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눈을 열어가지고 한 번만 보여줘. 자기 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니, 오죽했으면은 이런 전도 왕이라고 불리우는 무디가 이런 기도를 드렸겠어요. 자, 이런 곳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무시무시한 곳에 나의 VIP가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야 될까요? 아니, 이럴 때야말로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결사 반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질 몇 푼 더 얻겠다고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날이면 날마다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결사투쟁, 결사 반대 외칠 것이 아니고
물질 몇 푼 얻어도 그만, 없어도 살아요. 물질 때문에 결사 반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하나, 한 영혼, 그것도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료, 지옥 가는 거 이거 막기 위해서 결사 반대, 머리에 붉은 띠 두르고 결사 반대를 해야 이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음부에 가가지고요, 자기 부탁이, 간청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고 포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끝으로 한 가지 뭘 구하는 줄 아십니까? 27절 한번, 상반절 한번 보실래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 좋다요.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마지막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그 마지막 기도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지옥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지옥에서. 아니, 지옥에서 응답이 될 리가 없는 그곳에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우,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오는지요. 이 기도를 살아생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부자가 살아생전 기도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이게 지옥에 가가지고, 이게 지옥에 가가지고 비로소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야. 살았을 때 그렇게 기도하라,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저녁에 나와 기도합시다, 아무리 목청을 높여가면서 외쳐도 마이동풍, 전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기도하는 아예 담을 쌓고, 근데 지옥에 가다 보니까 이 지옥에서 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비로소 지옥에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지도 않는 지옥에 가서 아무리 간청하고 아무리 간구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28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은 전도의 중요성도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야. 지옥에 가서. 그래서 지옥에서 나사로 살려보내가지고 자기 형제들 전도해서 제발 내가 온 이 지옥만큼은 피하게 해달라는 일. 전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야. 지옥에 가서. 예. 아니, 살아있을 때 자기 형제들을 향해가지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예? 주의 종들 붙잡고 우리 형제들 좀 구원 좀 시켜달라고,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으면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이 전도의 중요성도 지옥에 가서 깨달아. 더군다나 여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회개의 중요성도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야. 나는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회개의 중요성도 어디서 깨달았는가 하면은 세상에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음부에 가서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깨달으면 뭐래? 때는 이미 늦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요, 때가 있고요, 전도도 때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조차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야.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는 믿고 있다면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동료, 믿지 않는 친구들에 대하여 좀 절박감 아니면 절박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 이런 절박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절박성이 있느냐는 거지요. 어느 전당포 주인이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을 찾아가지고 독서를 내뿜었어요. 무슨 독서를 내뿜었는가 하면은,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나 지옥 믿지 않는데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은 나는 당신처럼 전도하지 않을 거요.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스가 전도를 하는데, 이 전당포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안이하게 전도하더라는 것이지요. 예? 여기 보면 뭐 아니라는 상태 가지고 아무 일도 없을 것, 믿지 않아도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옥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나는 당신처럼 전도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전도자가 절박성이 있어야지, 간절함이 있어야지, 진지함이 있어야지. 진지함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정말 긴박한 이런 긴박성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데 절실함도 묻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부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고 태도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전도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만들어진 교단이 구세군 교단이에요. 구세군 교단. 구세군. 여러분 구세군 들어보셨어요? 개신교에 어떤 사람이 구세군은 이단이냐고 묻는데 이단 아니에요. 뜨거운 교단입니다. 어느 정도 뜨거운 줄 아십니까? 거기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아니면 그냥 서리 집사 제도가 없습니다. 다 계급이에요. 계급. 사관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세게 여러분 잡아돌리 어떻게 세게 믿음 생활하게 하는 줄 아십니까? 뜨거운 교단이라고요. 왜? 그 창시자가 시작할 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래서 복음의 나팔, 우리는 구세군 하게 되면 12월 달에 자선 남비 종만 울리는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수교단이지만은 아주 알찬 소수교단이지만 아주 뜨거움이 있는 그런 교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세문안 교회와 같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세문안 교회만 그런 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등 종교, 기독교지 뭐 기왕이면 신앙 가질 바에 다른 하등 종교보단 그래도 고등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갖는 게 그나마 욕먹는 세상에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거지 뭐. 또 믿으면 좀 신앙 하나 주면 가지고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종교인으로서 교회 나오는 신자들이 상당수 많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질 않아요. 내가 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소수를 향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 던질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내가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둘 중에 하나라고요. 만약에 제가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 믿지 않는 신자들을 향해서 내가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2분의 1인데 뭐 어차피 2분의 1 확률은 2분의 1인데 뭐 신앙을 떠나서 확률로 접근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만약에 있다면, 나는 없다고 믿지만 만약에 있다면 당신은 어디로 갈 것 같으냐. 오늘 밤 내가 죽으면 나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도전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VIP는 만약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이든 여러분의 사랑하는 동료든 친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VIP는 어디로 가실 것 같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절규하는 이 소리 예사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 모를까? 아예 지옥에 간 부자의 절규를 우리가 예사로 그냥 쉽게 마이동풍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이거 부자의 절규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 보면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떠나가시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리가 있어요. 기독교 최고 지도자 가운데 리가 있는데 이 리가 미국에 가서 복음 집회를 했어요. 복음 전도를 했어요. 믿지 않는 미국 사람들이 중국의 지도자 리를 향해서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유교가 있는데 이미 오래된 유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전해야 될 이유가 뭐요?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리라고 하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세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공자는 선생이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선생이 아니고 구세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공자는 유명한 선생이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상은 선생이 아니고 구세주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공자는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가 우리 중국에 필요합니다. 공자님,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국 사람들이 심판자로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구세주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의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지금은 은혜의 시대요, 구원의 시대요. 지금은 예수님의 초림이 지금까지, 재림 직전까지 지금 구세주 예수님이에요.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순간에는 심판의 주림으로 오시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구세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필요하고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구원받고 아무 때나 은혜 받고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글쎄 이 전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끝으로 한번 보실래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자, 주님께서 떠나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우리에게 이걸 부탁하,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을 부탁하고 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탁을 그냥 귓전으로 듣지도 않고 딴소리나 하고 딴짓이나 한다면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평감리교회 김상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짠해지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광안감리교회에서 심호하실 때 6살짜리 인수를 잃어버렸어요.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문 열고 들어오는데 사색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터졌구나, 무슨 일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물었더니만 6살짜리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온 동네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봤는데도 없고, 6살짜리가 갈 만한 곳에 다 연락을 해봤는데도 거기도 아들 인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김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는 거지. 그 순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붙잡고, 11시 예배 끝난 교인들을 붙잡고 우리 아들 인수 좀 찾아달라고 사정을, 교인들과 함께 동네를 다시 한번 또 뒤지고, 길 건너 광안리 해수욕장에 수십만 명이 몰려왔는데 그 수십만 명 몰려있는 그것을 막 인수야 부르면서 막 그냥 막 흩을 정도로 막 이잡듯이 막 샅샅이 막 뒤지고, 이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는 거면, 여러분들 가운데 자식 잃어버려 본 분들이 있습니까? 자식을 잃어버려 보지 않은 분들은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해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에게 도전하더라고요. 자식 잃어봤느냐는 거야. 예? 자식도 잃어버려보지 못했으면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해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 교인들을 다 붙잡고 조를 짰어요. 두씩 해가지고 수영로 골목마다 다 2명씩, 집사님 2분은 저기, 집사님 4분은 저쪽 해가지고 다 지도를 펴놓고 골목마다 집사님들 쫙 풀어가지고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막 돌아다니면서 인수를 부르면서 배치된 집사님들을 막 독려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니, 어느 곳에 갔더니만 남자 집사님 2분이 아이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포장마차집에 들어가지고 오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섭섭한지, 자기 아이들 아니라고 저러나 싶어가지고 너무 막 기가 막혀가지고 당신도 모르게 가가지고 오뎅 먹고 있는 집사람들 등가죽을 후려 갈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도 제정신 아니지. 오뎅 먹고 있는 게 너무 섭섭하고 너무 미워가지고, 그래서 뒤에 가서 등가죽을, 또 어느 골목에 갔더니만 집사님 부부를 거기 배치를 했는데 집사님 부부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했더니 딸이 전화를 받는 거야. 부모님 어디 계시냐? 교회 갔다 와서 주무시고 있어요. 그 순간 그 집사님 내가 얼마나 그렇게 얄밉게 자기 아이들 아니라고. 만약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 좀 찾아다오, 잃어버린 내 아들
내 자녀 좀 찾아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딴전이나 피우고 있다면 그거 부탁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저녁 7시 저녁 예배 드릴 무렵에 전화가 왔어요. 반여동, 멀리 떨어진 반여동 집사님 댁에 이 아이가 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목사님이 이제 저녁 예배를 인도하러 강단에 올라갔어요. 1시간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축도를 하기 전인데 뒷문이 확 열리는, 남자 집사님은 헐레벌떡 헉헉거리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못 찾았습니다. 인수 못 찾았습니다. 아니 그 시간에 7시 예배 드려서 8시 끝날 때쯤 됐는데 그때 집사님 한 분이 그때 헐레벌떡 헉헉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강대상에서 이제 마지막 예배를 이제 끝내야 될 판국인데 뒤에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인수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수 조금 전에 찾았다는 소식을 그 집사님은 못 듣고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하루 종일 그 광안리 해수욕장을 그야말로 이잡듯이 다시 샅샅이 뒤지는 거야. 그래도 못 찾으니까 허탈한, 너무 그냥 들어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인수를 못 찾아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이 강대상에 있는 이 김상현 목사님이 이 가슴이 막 막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미친 사람처럼 뛰어가가지고 그대로 그냥 그 집사님을 끌어안고 집사님 마치 내 아들 잃어버린 것 양, 남의 아들이고 목사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 잃어버린 양 하루 종일 식사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땀범벅이 되도록 막 미친 사람처럼 막 돌아다닌 그 집사님이 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 순간 다른 말을 못 하겠더라는 거야. 그냥 끌어안고 집사님 고마워, 집사님 너무 고마워. 야,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해드리면,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10분이라도 좀 이해해드렸으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품었으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도하지 않는 이유, 전도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유는 그런 마음이 안 든다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만 들으면, 소위 말하면 관심만 가지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데 무관심하는 사람들에게 뭘 보이겠어요? 아예 관심도 아예 안 생기고 아예 그런 마음조차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마음이라도 좀 달라고 전도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도 좀 내가 좀 가지고 있었으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사용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순절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도 좀 내게 좀 부어달라고. 그 마음만 부어지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생명 얻는 기쁨을 맛보면서 타성에 젖어 있는 몇십 년 동안 쾌쾌 묵어가지고 아무런 감격 감사도 잃어버린 내 신앙의 새로운 생동감이 회복될 수 있는 전기가 되고 계기가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이 마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순절기에는 우리 가슴이 좀 동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나에게 좀 부어지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 앞. 여러분, 한 영혼을 찾고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상대적으로 하늘에서는 어떤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끝으로 우리 누가복음 우리 한번 15장 5절 7절이 있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하늘나라에 있는 의인들 99사람의 의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이 땅에서 죄인 하나 구원하고 죄인 하나 잃어버린 죄인 하나 찾기만 하면 99사람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529장 우리